분들이 그러더라고요. IMF 못지않게 어려움이 올 것이다.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직장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렵고 힘든 때임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절이 왔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었는데, 여러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은 원망하기도 하고 뭐 불평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행복하냐면 소유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가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감사가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감사로만 해도 내가 행복하는데 필요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유명한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항상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오늘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으로 아니하며 감사할 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원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감사해야 되는 걸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데 잘 못해.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말세일수록 더 그런데요.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끝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에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이 오면 올수록 이런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마음에 늘 불평불만이 많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가운데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천후 감사야. 그러니까 전천후가 뭡니까? 전천후가 뭐냐면 기후에 따라, 어떤 기후냐 어떤 기후에 따라 상관없이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눈이 오든 눈이 오지 않든, 바람이 불든 바람이 불지 않든, 춥든 덥든 상관하지 않는 걸, 이걸 전천후라 그래. 그래서 전천후 감사라는 건 뭐냐면 내게 주어진 것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전천후 감사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안 되면 불평하죠. 없으면 불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범사는 사소한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을 얘기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모든 벌어진 일들을 범사라 그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천후 감사라 이거예요.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지.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면 하나님께 늘 전천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복의 열쇠다라고 보시면 돼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전천후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신앙으로 해석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라.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앙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얘기인데 한 아버지 부모 밑에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우산 장사하고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야. 자, 이제 아버지가 맨날 고민되는 거야.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고민되고 또 날씨가 맑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망할까 봐 두려운 거야. 맨날 걱정이야. 이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계속 걱정인 거야. 옆에 있던 지인이 보다 못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생각을 좀 바꿔봐요. 비가 오면 집신 장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아들 중에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잘 되는 거 아니오. 날씨가 맑으면 우산 장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잘 되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늘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바꿨더니 마음이 기쁜 거지. 이건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상황은 바뀌지 않아. 똑같아. 똑같은데 이 아버지의 태도가 바뀐 거지. 여러분들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어제도 힘들었어. 오늘도 힘들 수 있어. 상황은 똑같아. 그런데 내가 어제는 원망했다면 오늘은 감사할 수 있는 태도로 바뀐다면 내가 오늘은 다르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냐?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지는 설교가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인데요. 설교를 워낙 잘해가지고 그 로마 당국에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투옥을 당합니다. 이분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군요. 그러면 감옥에서 또 누가 만날 사람이 있나 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보죠. 감사합니다 라고 들어갔어. 그런데 더 이번엔 그 로마 황제가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처음에는 여기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는데 죽으라고 하네요. 그럼 내가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으니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이번엔 로마 황제가 마음이 바뀌었어. 야, 사형 취소 이렇게 했어요. 이번엔 이 사람이, 하나님, 죽는 줄 알았는데 사네요. 아직까지 제 사명이 남아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이 줏대가 없나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가졌을 때는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형이고 취소고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에요. 이번의 신앙은 뭐냐면 되어지는 상황을 다 신앙으로 해석하는 거야. 감옥에 가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사형이 언도되면 순교자의 길을 가려나 보다. 취소가 되면 또 남아서 복음 전하나 보다. 계속 상황마다 신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 절대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일은 주님도 몰라. 주님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이런 일을 사는데 이렇게 일이 벌어졌어. 그럼 여기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스텝 바이 스텝 요 앞에까지만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 끝에 있어. 그런데 이 끝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역사하는 것 뿐인 거예요. 내가 되어진 지금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뜻은 가봐야 알아 끝까지.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톰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되어진 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뭐 하고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가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그 뭐라고 해요 성경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선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뜻은 악으로 끝나는 게 없어. 여러분에 대한 뜻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되어지는 것들은 조금 아쉬워도 안 돼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가는 과정일 것뿐인 거지. 그러면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굴의 잠언이 있는데 잠언 30장 8절부터 9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떤 기도냐면요, 자기가 많이 가져봤더니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져 봤더니 죄를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이 기도의 주제는 그냥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언제 어디서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못됐냐면 조금 잘 되면 교만해져, 조금 안 되면 원망해. 걔 인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형통할 때는요, 안 믿는 분들도 감사해요. 내가 잘 되면 다 감사할 수 있어.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할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제가 계속 보면 잘 되면 감사하지, 말로는 감사하지, 그런데 교만해져요. 사람은 없는 사람 무시하고요, 없을 때 내 마음을 잊어먹어. 그러니까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게 사람이란.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중식이 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되었다. 집도 짓고 소도 번창하고 양도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뭘 조심하라? 교만을 조심하라. 인간은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 많아지는 것도 복이 아닌 거예요. 어쩔 때 보면 여러분들이 늘 감사할 수 있으면 복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주는 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모세가 그렇게 당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조금만 잘 되면 늘 교만하더라.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늘 겸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이에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뭐냐면 잘 되나 교만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더라. 교만하면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또 봐요.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옛 1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맨 처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늘 교만이 맨 처음 나와.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이 교만을 멀리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때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때는 원망이 먼저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도 성경은 고난의 때도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원망.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원망에서 망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잘한 게 원망이야. 왜 원망했느냐면 안 되니까 원망이야. 없으니까 원망이야. 여러분들이 없는데 있는데 왜 원망하겠어? 잘 되는데 왜 원망하겠어? 안 되니까 원망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해. 왠 줄 아세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불질러서 다 죽인다는 거죠. 또 보세요. 민수기 14장 27절과 2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은 원망하면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을 싫어할까요? 잘 보세요. 원망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원망한 줄 아세요?
원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합니다라는 주권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지. 원망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끈다는 자신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즉 원망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 불신앙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과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시키고 다 이겨낼 수 있는 건 감사뿐이 없어. 누가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라는 걸 믿을 때 감사가 나온다라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리라이니로다. 환난이 나중에 소망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원망하니까 망한다 이거죠. 또 성경을 봐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였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반드시 선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돼. 잘 될 때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안 될 때는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때, 일상의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65일 감사하라는 거야. 일상의 때는 아무 일도 없을 때야. 형통의 때도 아니야. 나쁜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 그냥 평범한 일상이죠. 근데 그거야말로 진짜 감사한 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간증을 봤어요. 근데 그 간증을 보니까 되게 막 임팩트 있는 간증들이 많아. 이 집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차가 낭떠러지 떨어져 굴른 거야. 몇 바퀴를 막 굴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 다친 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뭐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이분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간증거리겠네요. 그렇게 큰 사고가 나는데 아무 일도 없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없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분은 저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잘 믿죠. 저에게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믿기가 힘들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게 감사요. 정말로 그게 감사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어떤 권사님이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산소호흡기를 뗐더니 이제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산소호흡기를 달 때까지는 숨 쉬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산소호흡기를 달아보니까 이게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 고백하는 걸 들었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숨을 쉬어야 되잖아,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시간 재서 쉬어야 돼. 1초에 한 번 쉬던지. 이걸 깜빡 놓치면 죽는 거야. 근데 우린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져.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게 은혜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할 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일 때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아무 일 없을 때도 감사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전천후 감사지 뭐.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자에게는 멸망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멸망을 주시지만,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면 은혜가 계속 넘어간다.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 직장 어떻게 들어온 거 아십니까? 어떻게 들어왔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알바생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알바생으로 들어왔는데 동료들과 함께 알바를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기간이 끝났어요. 회사가 참 좋아서 남고 싶었지만 기간이 다 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 사장님이 월급 봉투를 나 알아주는데 남고 싶었던 그 친구들 원망 불평 많이 했어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대. 사장님 비서를 통해서 다시 나오라 했대, 회사를.
왜냐하니까 아니 다들 짜증내고 원망하는데 당신만 감사하기에 내가 당신 마음에 들었어. 회사 다니셔. 라고 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 한번 표현했더니 주위 사람들도 좋게 보는 거야. 여러분 주위 사람들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이 좋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은 어떡하겠어? 원망하는 사람이 좋겠어? 감사하는 사람이 좋겠어? 저도 부모지만 자녀를 키우지만 원망하는 자녀 보면 에휴 이럴 때가 있어. 근데 이 녀석이 조금만 잘해도 감사해요, 좋아요. 그러면 부모가 좋은 거 아니요? 하나님은 어떡하겠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많은데 맨날 원망하고 맨날 징징거리고 그러면 좋아하시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거야.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줘요. 감사해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없어도 감사. 아니요, 없는 거 보니까 감사, 없는 거 보니까 원망하는 거야. 하나 없는 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없는 것만 보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꽃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없죠. 꽃 향기가 좋으니까 꽃을 냄새를 맡으면 향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마치 꽃과 같아요. 그 향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은혜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벌일 때에 뭐 했는 줄 아세요? 물고기 몇 개? 물고기 몇 개? 2마리. 헷갈려요? 떡이 5개. 오병이어 합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뭘 했어요? 그냥 나눠줬어요? 축사했어요. 그게 뭡니까? 감사기도요. 감사기도 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감사하는데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하시면 내일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